원망,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마치 공기처럼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특히 원망, 불평, 불만이 주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결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더욱더 그런 사실들이 확실해졌습니다. 좀 더 폭넓은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돌려봐도 이 요소들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거나 도리어 퇴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결과들이 그냥 단호하게 이제 결과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죠? 성경적인 해석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에 의해서 마지막의 결과인지 결과를 위한 과정인지 우리는 분명히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성이나 죄악들의 결과들을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요즘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죠. 숫자 0과 1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껐다 켰다. 그러니까 on, off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 아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대부분 기초적인 것이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세분화되면서 그 진법이라는 숫자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결과를 내는 것은 이진법에 근거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의 컴퓨터는 너무 많이 발전했고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복잡한 이 진법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진법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즉 죄에 대한 결과가 둘 중에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플을 선택한 거죠. 누른 거란 얘기죠. 구원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이렇게 단순히 이진법에 의한 개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다양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요 교만적인 그런 학문의 발전이 더욱더 이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진법이라고 한다면 on이겠습니까? off겠습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off에 속한다는 거죠. off는 꺼진 상태, 그러니까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를 선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미 예던 아니던 프로그램화 돼 있구나. 무엇을 선택하던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뒤에 숨어져 있구나. 그러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얘기합니다. 예언.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으리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온 오픈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바로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만족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감정을 내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구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기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훅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나라는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거기를 통과했는데 이 나라만큼은 싸우지 말고 말을 좀 잘해서 통과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됐는데 에돔 왕 이하, 에돔은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잘 부탁을 해서 해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인 나라는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에돔이란 나라를 돌아서 가야 되는 지금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예상해야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을성이 한계가 또 온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 참을성 없잖아요. 뭐뭐 하면 이렇게 버럭 화내고, 그렇죠?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중에 필요하면 전쟁을 해서라도 통과하게 하셨는데 에돔의 경우는 싸우지 말라고 도대체 한 것인가?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큰아들 야곱, 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적어도 에돔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오지 말고 말 잘해서 너희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대. 그래? 좀 얘기도 좀 잘 돼서, 그죠? 구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앙금이 마음속에 너무 심했는지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말 중요한 겁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편함을 감수해가는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이유야 어찌됐던 에돔의 통과를 못했던 돌아가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원망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감정으로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고 더욱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5절.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아멘. 사실 이 원망은 요 당시 요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집트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똑같은 얘기로 지금 반복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또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원망에 대한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와도 감정이 훅 올라오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이지, 그 하나님이 그걸 당신한테 시켰다며.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즉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름 하고 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그냥 어느 정도 나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모습처럼 원망이 훅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끄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는 수많은 부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좀 안 되면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독사라는 말이 있는데 불뱀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다른 그 버전으로는 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하와를 미혹했던 뱀 나오죠. 창세기 보면 그 뱀을 지칭하는 단어를 써요. 쉽게 말해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미혹과 시험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은 죄를 말한다는 거죠. 불순종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뱀이 그들의 발목을 문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었다. 그것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뜻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있느냐? 이 점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며 가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런 세팅을 지금 원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참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곳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돼 나오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에서 이탈된 거예요. 벗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불편하지? 이런 느낌들이 온다면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나를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손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준다 했을 때의 대처 방법, 그걸 도대체 그 방법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답을 얻어서 그것을 이겨내거나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돌아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1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발단이요, 여러분 공통적인 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너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훨훨 타서 뭔가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우리의 삶,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본문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러워서 이게 우왕좌왕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리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그겁니다.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럼 물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실제 뱀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건가?
그 뱀은 미혹이라고 단어를 사단을 썼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뭐 하라고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흉이 뭐라고요? 원망. 그래서 서두에 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결말을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망함이 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죄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망했다라는 것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학대하거나 불평불만을 갖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본문 그대로라면 원망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아니 그참에 또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로 해결 방법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독특한 게 뭡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에게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또? 모세가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줬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 얘기도 되겠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순해서 절대 모른다는 이유로 원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불규칙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불뱀이 와서 나를 물 수 있다라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갔다면 지금 이 상황처럼 모세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기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있었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었죠. 일 다 터지고 나서 고치면 뭐라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고치긴 고치죠.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한 신앙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낸 겁니다. 신앙이 불안하면 원망과 불편함과 이 불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거나 안 하면서 원망이 늘어져 나오는 것은 언젠가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선교지의 일들을 좀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가면 아무래도 좀 조건이 좋게 가잖아요. 어쨌든 현지 사람들이 못 먹고 병들어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선교비도 보내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그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제 구호물품 받을 생각만 하지 이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지에서. 그래서 어느 날 구호물품이 오늘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 밤에 도둑질을 한다든가 돌을 던져서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불렀어요. 그게 선교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교육해주고 리더를 세워서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어느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가장 이상적인 친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좀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보이는 너무 풍성하고 많은 게 보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느껴지는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맨날 나쁘다, 험난하다,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이 있는 때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불평불만만 했어요. 예? 떡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때에 여러분 삶의 풍성함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때를 벗어날 목욕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몸에 배웠던 그 습관들, 나쁜 것들을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목욕을 한번 시켜서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뒤로 한 채 그들은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 불만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은 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님, 잠비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배부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린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가 하나 또 생각났죠. 제가 낚시를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가서 해보면 민물 고기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매운탕도 해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수돗물을 쭉 켜놓으면 한쪽을 흐르게 해요.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이틀 정도 놔두면 얘네들이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해냅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 민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의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정화시키면 얘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계속 밖으로 배출해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매운탕을 해먹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저 중간에 그런 정화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은 들어가야겠는데 들어갈 자격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 채워짐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라면 본문에서 그들이 한 행동 또한 아직까지도 애굽의 때를 벗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때에 묻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광야 생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온실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지 능동적으로 자생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 결과 뱀에 물려서 이미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소망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원망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는구나. 자꾸 원망만 하고 불만만 하고 불편만 있으면 내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구나.
왜요? 과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원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주 쓰는 예화지만은 아마추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냐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요. 프로가 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을 바로 빨리 인정하고 속히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프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죠. 그게 뭡니까? 성숙하느냐 미성숙하느냐 이 차이란 얘기예요.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 즉각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주시죠. 그 방법이 바로 긴 장대 위에 구리뱀, 그러니까 놋뱀이죠. 놋뱀, 놋으로 만든 그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 그 원망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냥 바라만 봐도 죄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시네요. 여기서 구리뱀은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스랍이라는 천사 이름,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뱀과 그 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단어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해결된다?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야, 비논리적이야 해서 요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겠습니까? 예? 그 당시도 그렇다고 치면 지금 사람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복음 전하기가 요즘이 더 힘든 겁니다.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라본다고 이게 된다는 게. 근데도 그 쉬운 것도 안 한다니까요.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치고 원망이라는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진 것은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점을 꼬집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원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때 바로 작동되는 이진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냐 아니냐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 불뱀, 독사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던 내가 혼자 있던 간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차고 넘치던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지금 그 불뱀에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즉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나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길 바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고개를 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교만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영적인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때를 정화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입에서 내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부터 저는 다시는 어떤 것도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좋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해도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늘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인내라는 것을 같이 수반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나 처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론 원망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 순간에 속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